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늘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왔는지 정말 불투명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는데 다양한 담론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면은 인간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가운데 사시고 십자가에서 물론 대속적인 고난을 또 감당하셨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고난의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고난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 어려운 질문에 또 쉬운 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간략하게 한 2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고난과 함께 살려면은 그 고난의 현존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인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요인들로 헛되다라고 그러는데 그 7가지 헛됨을 잘 분석해보면 거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범사에 고뇌와 고난이 수반된다. 고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왜 존재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추궁하고 또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난으로 하여금 온전히 자유케 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무쳐. 매번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잘 참으셨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요, 참는다, 인내한다, 이루었다, 이러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야 된다.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제가 보장해드리는데 120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죠? 둘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난 앞에서 힘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성화시켜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플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환경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 증오와 그리고 비판과 폭행으로 만사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그냥 껴안고 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정말 패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마 2023년도에 그 신림동에서 그 조무슨 씨가 칼부림을 해서 이제 3명이 다치고 무고한 청년, 20대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TV에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 아주 실용적인 고난 앞에서의 우리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요? 돌아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공고함을 원망과 좌절과 부정과 증오가 아닌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고난과 더불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통스럽고 고난 앞에서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사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스불제라고 있잖아요. 스불제. 스불제요? 젊은 사람들 많이 써요. 많이 안 써요 우리는. 뭔지 네, 모르겠어요. 저만 쓰고 있나 보다. 네. 처음 알았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거나 아니면 뭐 언어유적으로 복불제, 복음이 불러온 재앙인지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 당연한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고난도 굉장히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설교를 하신 두 분 목사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신학적으로 단일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뭐 원죄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단일적인 답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이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한 그 논의 자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전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디서 왔느냐? 저도 그 답이 참 힘들어서 오늘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역시 해보셨어요. 네, 억지로 왔어요. 발걸음이 고난. 네, 발걸음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제 케네디 스쿨에 로널드 하이페츠라는 교수가 이제 공공 리더십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그런 주제로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에 의하면은 하나는 이제 technical problem, 기술적인 것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adaptive problem, 이거는 이제 적용적인 문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동차가 딱 생산이 됐는데 그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테크니컬한 거예요. 엔진 안에 뭐 카르보레이터가 잘못 들어갔든지 뭐 가솔린을 공급하는 게 잘못 들어갔든지 그거 이제 기술적인 문제겠죠. 근데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따져보면 그것을 조립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인성,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상사, 그 회사 전체의 환경, 행정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 안에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복합적인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들의 말씀은 꼭 집에 가서 다시 새겨봐야 제대로 이해가 좀 돼요. 대학교 강의실에 있는 그 스불제, 이거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불러온 원인 자체를 자기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를테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다든가 뭐 명령을 거역한 이런 것에서 당하는 고난들이니까요. 문제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겠죠. 성경에 그 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딱히 잘못을 저질러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뭐 형들과 잘 지내고 했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실적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 끝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 근데 묘하죠.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은 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원인,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이 기대가 되는 것. 네. 그 원인이 명확한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보면 이야,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꼭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의 간섭하심 이걸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황적으로는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 타이밍, 그걸 좀 한번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